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절 먼저 읽도록 하고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편 127편 3절과 4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참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 설계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다 아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원칙으로, 원리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이렇던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계산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한없는 무한한 다음 없는 사랑으로 베풀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를 향하여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혀를 다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주어진 이 말씀의 교훈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구약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신약 에베소서에 보면은 두 단어가 돋보이게 드러나는데 그 하나는 공경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약간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태도지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우러러 나와서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만 하고 공경이 없다면 그 순종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순종이 없는 공경은 더 이상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잘 섬길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물론 지식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가끔씩 못난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약간은 무식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참 그야말로 헌신과 인격과 그 모든 면에서 자녀를 압도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꼭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요?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식된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배꼽을 보라는 거예요. 배꼽. 우리가 배꼽을 보면은 내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태어난 존재. 배꼽을 보면은 나는 태어난 존재. 누구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부모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부모의 부모된 위치를 인정하고 나는 그 아래에서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듣는 데서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니까 순종하고, 거친 말을, 부당한 말을, 잘못된 말을 하면은 내가 거역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직장 생활에만 한정된 그러한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정생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까다롭기도 한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는 그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러한 말이 더 높은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대치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더 큰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도를 하다가 간원들에게 잡혔습니다. 간원들이 책망하고 나무라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사도들은 주눅 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그러한 말을 간혹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면은 적어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그러한 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딱 부러지게 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경과 순종의 그 다음 부분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더 부모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다 하고 사실은 핑계 삼아서 부모를 모시지 않았던 것, 섬기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현대판 고르반은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분에 지나도록 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에게는 할 것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부모에게 드리면 되겠네. 그것도 물론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모님이 아직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용돈 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힘이 없고 경제력도 없고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에는 자녀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용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헌신하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한 명령, 부모와 자녀들을 향한 명령, 종도를 향한 명령을 던지면서 덧붙이기를
3장 12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하는가? 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만고불변의 어떤 문화권에, 어떤 종교에, 어떤 세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짐승과 구별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든 도덕의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의 의식이 희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압니다. 권위자를 존경할 줄 압니다. 어르신을 존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순종은, 부모를 향한 순종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자연적인 질서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가 만일 주님 안에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모습의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와 상등이 쓰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다가 조금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골로새서를 펴면은 보완이 서로 돼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골로새서를 보면은 3장 20절에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중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또는 우리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인데 그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첫 계명. 첫 계명이니까 여러분이 첫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계명들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계명을, 첫 단추를 잘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격려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다. 그것도 더블로 배로 누리는 지름길이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더블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잘 된다는 말이에요. 잘 되는 것은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신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순종할 때에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면서 읽었던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은 형통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받들어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편 127편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말은 부모에게 맡겨준 숙제라는 말도 되고 부모에게 맡겨준 이것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그런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손안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살이라는 것은 활로서 화살을 이렇게 잡으면은 그것은 목표지를 타겟을 향하여서 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쏠 때에 아무렇게나 남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준 숙제요, 내게 허락해 준 그러한 선물인데, 이것은 관역을 향하여, 관역은 세상입니다. 그 관역은 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지금은 절대 가치와 절대 윤리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허울 좋은 이름 앞에서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이 만행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번 연휴 기간에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교과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평등이라는 것, 인권이라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도배가 되어지고 무마가 되어지고 죄가 아니고 병이다, 본능이다,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가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심령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안 먹더라도, 우리는 안 쓰더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좀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자녀들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갈고, 더 무장해야지, 더 든든해야지. 내가 20년을 화살을 겨누고 있었지만은 이제 이것을 부덕불 놓을 수밖에 없다. 너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은 내 곁을 떠난다.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하여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화살을 놓게 되면은 이제는 네가 세상을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니다.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실까요? 지난 목요일 날 국회의원, 창원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된 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연고로 인해서 제가 축사의 한 순서를 맡게 되어졌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역사에 그 이름이 좀 남을 만한 그런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기로 우리나라의 1884년 9월 20일 날 제물포항에 미국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알렌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의사예요.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치열한 그런 전투가 일어나서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이가 크게 다쳤어요. 동맥이 잘리고 온몸에 자상을 입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있던 한의사들이 14명이나 붙어가지고서 그를 살리려고 했지만은 중태에 빠졌는데 알렌이라는 이 서양 의사, 선교사가 가서 극진하게 치료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고종과 민영이가 이 알렌에게 10만 양,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큰 돈이겠죠. 10만 양을 주어서 그렇게 병원을 세우게 했어요. 강혜원 병원을 세웠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재종원이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정말 뭐 너무 작은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12평인가 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적어도 몇십 명은 치료할 수 있는 또 현대식 의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재종원의 책임자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료 선교사 캐나다인인데 이분이 1900년도에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일어났던 해외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조선을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현대식 병원을 세우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세우는 데에 1만 달러만 하면 된다. 1만 달러. 사실은 그때 1만 달러는 큰 돈이었어요.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노동자가 1시간 해서 받는 돈이 5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한 사람이 예비선을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서는 내가 그러면은 그 돈을 기부하겠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클레블랜드 우들랜드 에비뉴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었던 세브란스였습니다. 그 이름이 있지요. 세브란스. 당시에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록펠러와 함께 창립했던 창립자 중에 한 사람,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 데에 5만 5천 불, 그 당시에 그 돈은 지금 돈으로 106, 70억이 되는 그 돈을 세브란스 장로님이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아마 신천 세브란스에 가면 있겠지요. 다. 그분과 그분의 후손들이 재단을 만들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와 이런 곳에 곳곳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제보해서 기부한 돈의 액수가 우리 돈으로 7천억이 넘었다. 7천억이 넘었다. 그게 진짜 신앙을 유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로 그 이름을 대대로 내는 그런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렌과 세브란스 태어난 시기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보니까 공이 74세를 살았더라고요. 그러나 그 74세를 살았던 그 생애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제가 작년에 톨레도 지역을 갔을 때 알렌의 묘지를 방문하고 또 그의 본가를 보고 하면서 참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푼, 우리에게는 사랑의 빛이 있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913년에 세상을 떠난 세브란스는 유언을 남겼는데, 재산을 쌓아두지 말라. 반드시 필요한 것에 정성을 다해 나누어 주라. 그의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70주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할까 그렇게 논의하는 가운데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70주년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75주년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 70주년에 맞추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자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동안에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는 선교인 듯 합니다. 선교. 우리 세강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하고 또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교단의 KPM 세계선교회 이사장직을 은혜 가운데 그래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하죠. 또 한 가지 지난 주간에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동력도 했었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CRC 교단의 파송선교사로서 귀한 역할을 했던 유기철 목사님, 제가 KPM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KPM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준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교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을 우리와 공유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일들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역할을 크게 하나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로 이제 특기로 파송하게 되었고 앞으로 또 다시 파송하게 될 오경배 정아리 선교사가 지난 주간에 CRC 교단 선교 역사 133년 만에 1호로 외국인 선교사로 인준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133년 선교 역사 가운데 외국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기철 목사님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CRC 선교사로 당연하지만은 한국인으로, 아니 세계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133년 역사 가운데 1호로 오경배 정아리 선교사.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혹시 사진 내가 해놨는데 복판이 학교에서 찍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복판이 유기철 선교사하고 앞뒤로 우리 오경배 정아리 선교사인데 3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MDiv 과정,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마 인정도 받았겠죠.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역할을 해서 처음으로 CRC 교단에 한국인 선교사로 인준을 받고 이제 5월에서 7월까지 CRC 교단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후원 모금을 하고 7월 달에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 터키로 가게 된다. 아마 가기 전에 들러서 우리 교회를 다녀 인사하고 가겠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예상치도 못한 선교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 남은 어떤 임기 가운데에서
지금도 그랬지만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비전. 여러분,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병원은 에비슨 선교사의 그 선교 비전과 한 신실한 세브란스 장로님의 헌신적 기부의 열매가 세브란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막 건물을 짓자,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자, 화려하게 짓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창원시대에서 가장 촌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하나 찝으라 하면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외벽만 좀 어떻게 좀 볼 수 없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 말이지, 아니다. 안에 들어보면 좀 다르기는 한데 겉으로 봐서는 완전 옛날 교회의 스타일이죠. 그것도 뭐 눈에 콩깍지가 끼면은 다 좋아 보입니다. 난 그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별로. 그러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정말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이시할지교단이 우리 같은 성도 수보에 불과한데 그 칼빈 대학교와 세미너리에 가서 보면은 그 광대한 캠퍼스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된 신실한 일꾼들이 기부하고 헌신한 그러한 작품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세강교회에 한번 가봐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살을 겨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날은 더욱더 어두워 갑니다. 이 세대는 점점 흉악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진모 교수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미개한 생각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은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일에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관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세대에 단절이 아니라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답게 성계되어지는,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 세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